네,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의 왕벌교회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왕벌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7시 이후에 동시에 방송되는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꼭 이 시간이 되면 참여해 주시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시는 우리 참 귀하신 분들이 있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튜브 말씀 또 페이스북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 강해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경 강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강해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에 조금 의미와 목적을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참여해 주신 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사님 지금 스카이프의 화면을 통해서 뒤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참 친숙하고 참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4년여간 끊임없이 계속 참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뭐 400분이 안 넘기는 하는데 400분 넘었다 좀 주저앉았다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울산에 있는 이제 그 침례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아니시죠? 직접 교단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고 개척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서종 포럼을 통해서 유튜브에 많이 어쨌든 저에 대한 그 소식들이 전해졌고, 그것을 또 접하신 분들이 21세기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목표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왕벌께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 즉 말하면 교회를 돕는 교회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교회 버스가 아니라 버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666표 짐승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한테 던지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화두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왕벌교를 통해서 올 11월 이후에 이제 코비드 19의 명령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왕벌교회가 이제 진짜로 비행을 시작할 거고, 그 왕벌의 비행이 이제 시작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전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대형 면허 취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작은 시작 중에 뭐 계획된, 지난 수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 드러내는 일이었었고, 또 하나는 7월부터 바뀌는 사항이 이제 뭐 그 방역법도 좀 바뀌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KT의 ARS를 통해서 전화기로 전화를 걸으면 060-701-8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1만 원씩의 헌금이 되실 수 있게끔 지난주에 다 조치를 해서 7월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금 이제 그 CMS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절차가 복잡하고 사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제 전화 한 통화만 한 20초 정도 할애를 하시면 이제 가능할 거고, 그것을 이제 저희들 지금 30준 그리고 2021년 썬데이 워십에 써 있는데, 그 밑에 아랫단에다가 ARS 이제 기부 헌금에 관련된 번호를 7월 달부터는 이제 게재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기 앉아서 먼저 필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오늘 에레미야서 16주차 오늘 같이 보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절 32절까지 오늘은 한 장만 볼 겁니다. 먼저 봉독할 구절은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찾았다 말씀 주세요. 네, 있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약속, 오늘 에레미야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을 경고하시고 계시고요.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야기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약속은 지금부터 500년 후,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500년 후에 예수님께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함께 할 거라 말씀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근데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고 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그들이 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내 마지막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연한 80세까지로 초점을 맞춰서 그 전에 데려가시도 할 수 없고 그 후에 데려가시도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힘있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몸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재정적인 것들, 건강에 관련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불가피하게 저도 모르는 가운데 병을 임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줬어요. 이것들을 또 이단들이 어떻게 지금의 교회들을 이용하는지도 알았고요. 참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참 흥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포로민들한테 보내는 에레미야의 편지의 주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들은 에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과는 다르게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멍에가 부수어져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거란 예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냐뿐만이 아닌 거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종말이 언제 올 거다. 요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주 얘기들이에요. 이때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고 희망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아니라 종말이 올 거라고 사람한테 다급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다 돈 뜯어내려고 하는 일과 연관된다는 거죠. 돈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들을 본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요. 거짓 선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생각에 들떠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이 그때는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오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 바벨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선포한 메시지인데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지나야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아야 한다고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방적인 예언들만 들었다면 이번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1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얼마 후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여줘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52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302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숫자들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급하게 온 스미스 부대라고 있어요. 스미스 부대가 1000명이 넘게 왔는데 오산 전투를 치르고 80명 남짓만 부상당한 채로 철수를 해요. 참 극악한 상황인데요. 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유다 사람들 중에 지금 3000명이 끌려갔어요. 이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 혼란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란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여고니아 왕과 국무와 환관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백들, 목공들, 철공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자들이 끼어 있어요. 오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당시 바벨론의 외교 정책을 잘 볼 수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정복한 나라에서 아무나 끌고 가지 않고요. 자기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 뭐 경제적이 됐든 교육적이 됐든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데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 편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냈네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한테 친서를 보냈는데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걸로 보여져요. 엘라사는 아이감의 형제였고요. 그의 아버지 사반은 아마도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 힐기야가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에레미야의 친서를 가지고 아마도 시드기야 왕 모르게 가져갔겠죠. 이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들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도부한테 에레미야를 돕는 사람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7절까지 말씀인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7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아마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선지자는 정작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끌어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계획은 우리가 생각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를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유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라. 그리고 뭐죠? 바벨론에서 번성하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에레미야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포로민한테 정말로 어려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원수인 바벨론의 평화를, 안녕을 위해서 권고하는 거죠. 그냥 끌고 갔겠어요? 자, 갑시다 하고 리무진 태워 갔겠어요? 끌고 가는 과정 중에서 다 죽였어요. 속간했다고요. 원수죠. 내 가족을 죽이고 친인척을 죽이고 내 친구를 죽였는데, 내 스승을 죽였는데, 근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정말 이 감정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 이 백성은 상당히 오랫동안, 최소한 70년을 살아야 돼요. 짧게 사는 사람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다니엘도 있어요.
자, 이 바벨론의 안녕, 어떻게 보면 곧 끌려간 사람들의 안녕인 거죠. 이 바벨론의 번성은 이 끌려간 사람들의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북한에 협조를 해라, 일제 35년 동안 일본에 협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현 정권에 협조해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정체성이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현 정권이 하나님한테 반대하는데 그들을 도우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그들을 도우라고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새 친구의 쓰임은 또 다른 이야기죠.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두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원리를 자기가 산 나라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폴란드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독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국가 나치 같은 경우,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을 과감하게 내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물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7절에 마치 나눈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구약의 유일한 내용이기도 해요. 신약의 내용은 다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이 모두 다 편만하게 모두 다 구원할 것이다,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은 모두 다 죽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죽여도 살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라니까요.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을 외쳤다고요. 평안이 없는데도 저도 샬롬 샬롬 샬람 샬람 하잖아요. 유대인들 그 평안 샬람, 지금 보시면 이슬람도 보면 샬람 하잖아요. 그 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하는 샬람은 알라의 샬람이에요. 근데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족보를 보면 절대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를 호도하고 말로 장단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무너뜨린 세상. 지금도 진짜 AI, 가짜 AI. 한때 이제 진짜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짜 빅데이터. 이거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가짜들과 싸움에 처해 있죠. 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평안을 외치네요. 문제는 이스라엘한테 평안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평안을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억압한 바벨론과 포로민들을 향한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이제 7장, 11장, 14장에 계속 말씀 주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포로민들한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다고.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거하는 백성들한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비록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거기다 성령을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갖다 싹 얹혀놔요. 아주 교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걸 알아요. 그가 이단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고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들 밑에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30살 먹어서 40살 50살 먹은 아저씨들 막 이래라 저래라 신난 거죠. 아마 장교 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준 권위를 부여받으면 마치 세상이 우습게 보여요. 공무원도 계시죠. 특히 이제 검찰 공무원들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누가 줬는지 잘 봐야 돼요. 비록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말하지만 모든 거짓이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헬라니즘을 통해서 철학을 유포하는 자, 목회 철학이라고 여는 도대체 그 목회하고 철학하고 다른 말이면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심리학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시고 개척교회를 새로 한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우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이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자들의 지경이 참 선자들 것만큼이나 넓어요. 실제로 선교제 나가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독교 학교에 이단들이 성행하고요, 선교제 나가보세요, 이단들이 더 많아요. 이단 교회들이 더 많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거기에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사업도 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부는 이미 새로운 정착지 바벨론에서 바벨론화 돼서 점쟁이가 됐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점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된다고, 사람 모이는 거 포기하라고. 포기를 못해요. 달콤해요. 이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이들이 하나님만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분명히 저한테 기억해야 돼요. 염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말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눈 14절이 포함된 구절이 있죠.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바벨론의 70년이 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의 비로소 선한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실현될 것을 약속하는 순간이죠. 오늘 이 70이라는 숫자는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의 숫자로 지금 보는 게 맞아요. 바벨론 609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아수를 함락했어요. 아시리아의 대를 잇는 근동의 군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화려한 전성기를 오래가지 못해요. 정확히 70년 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막을 내려요. 제가 이 고레스와 관련된,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우상이 어떻게 그리스와 인도로, 페르시아로 갈라졌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했어요. 사실 이걸 통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증명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제목이 터키에 가서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시 밝히고 다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코비드 19으로 그 첫 발이 막혔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버스기를 통해서 다시 전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연한과 때가 차야만 가능하다는 것,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쁜 것을 줬다고 원망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죠. 포로민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직접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패배와 좌절감에 젖어 있는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지금 연단,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 몸에 지금 장애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다고 이들의 좌절이 결코 이 사실,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항상 환경에 의해서 비도 내리고 천둥번개도 치지만 항상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태양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이 순간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분노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분노 뒤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긍휼하신 마음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향해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이 때가 되면 다 차면 이들한테 평안을 내리실 거예요.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끝날 것 같지 않는 터널이지만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끝이지 않을 장마일 같지만 반드시 장마는 끝입니다. 끝이 없는 가뭄이 같지만 그 가뭄은 반드시 단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단련하는 용광로고요. 연단이 끝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향한 바른 자세로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오라, 기도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들 꼭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난 너희에게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불행을 다 희망과 행복으로 기쁨으로 돌려 놓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 사람들한테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축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 족속과 백성은 혹독한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되는데요. 마치 이들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같으면 대할 거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 오히려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이들의 뒤를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사업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 등에 탔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시니까 이들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답은 나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해서 북한과 한국을 지난주에 비교했어요. 남한에 거하는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고 진노의 잔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영성을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민들을 위로하셨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비참한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건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민 공동체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둘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이 전부 다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포럼이 공동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파괴적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막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동원해서 이들을 죽일 거라는 경고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포로민들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반역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라는 이 작자들이 다른 여인들과 간음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 자세히 더 나오진 않는데요. 탈무드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딸을 유혹했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느부갓네살에 알려줬어요.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화롯불에 넣어서 불타는 용광로에 넣어서 화덕에 넣어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그때 이제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그 딸은 불에 끓이지도 않고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시험했는데요. 이 둘 거짓 선지자들도 이 불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 죽었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탈무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율법은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애언하는 자들은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죠. 오히려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고요. 바벨론 끊는 사람들의 허황등공을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종말이 임해질 거라 사람들은 불안감을 심어주죠. 내 사람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국가를 파괴하는 일이 서슴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거짓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목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율법이 그 많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자 문제도 금전 문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 선포하는 신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혐오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매스컴 보면 이거 막 들춰내요. 이단들도 목사라고 그러고 어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를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참 드러나는 모습들 아마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채용되고 나면 이들의 이름은 혐오로 기억되지 않겠어요?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오늘도 거론되잖아요. 참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4절 32절까지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있는 이 두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편지를 한 스마야라는 사람도 바벨론에 있는 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도 에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 내용까지 파악한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내네요. 스마야는 이 제사장한테 왜 에레미야를 징계하지 않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마야는 스바냐한테 에레미야를 방치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당신들의 직무유기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에레미야를 미친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있죠. 가짜가 진짜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가짜 시비가 있는데요. 지금 통상 보면 가짜들이 진짜를 누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금권으로, 이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스마야는 에레미야의 편지가 이 포로민들을 지금 격동시키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스마야를 포함한 거짓 선자들이 한결같이 잠시 후면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폭탄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가뜩이나 이 자격지심, 패배감에 허덕여 있던 포로민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그동안 곧 돌아간다, 힘내라고 좀만 버티라고 외쳤던 이 거짓 선지자 체면이 어떻겠어요? 참 모두 다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곧 평안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또 마지막에 종말을 때를 얘기했는데 종말론
그때 가면 다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런 일도 너무 많아요. 뭐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참 얼굴 들고 다니지는 못했을 거예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더군다나 소위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가문들,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거죠. 예전에 우리도 보면 이제 모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 농학 유전자 공학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이제 논문까지도 바꾸잖아요. 사실로 바꿔야 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 대학원생 가짜로 만들어 쫓아내려는 일이 생기잖아요. 편지를 받았던 스파냐가 에레미야를 그때 찾아가나요? 편지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이 에레미야와 함께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편지를 보낸 스마야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스마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스바냐가 당장이라도 에레미야를 어떤 식으로든 처벌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사장 스마야는 오히려 이 편지를 들고 에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죠. 편지를 읽은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스마야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스마야는 거짓 예언으로 주의 백성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마야의 대가 끊길 거라고 선고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 역시 전에 에리멘트 대항하다 죽었던 하나냐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지금도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에도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아주 횡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실에 대한 가르침이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지금 에레미야죠. 거짓 선지자들 특징이 있어요. 모두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들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진실인 것은 모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실한 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나 하기 위해서요. 99가지 거짓말을 해야만 가능해요. 사기꾼들에게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죠. 특히 법을 거들먹거며 쓰는 이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 현대의 사기꾼들. 꼭 성경을 들고 나와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성경 공부 어떻게 성경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쭉 똑같이 쭉 읽어나가지 않으면 쭉 강의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선 답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가르침을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현실이 쭈들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근거한 낙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헬라니즘이 인간을 우선시하잖아요. 너만 잘 되면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너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 분명해.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주 무슨 지역에서 뭐 시의원을 하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 거기에 무슨 봉사활동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했단 말이야. 단 한마디도 기억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가 어땠던데.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산더미 쌓여 있어요. 하다못해 군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등병 20살도 안 먹은 병사들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이 훨씬 더 부주로 세워져야 되고 그들의 헌신이 더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은 뒤로 하고 그 돈 몇 푼 가졌다. 무슨 지위 가졌다. 그게 자랑이라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부끄러운지 알았는데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지나치게 심지어는 무책임하게 긍정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우리 미래가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좋은 조갑이 모으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교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는 참 만나실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주로 요즘 말이면 종말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전혀 반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어. 어떨 때 보면 참 혼란스럽죠.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오기 때문에 싸나워져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신약과 구약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서도 같이 보는 이유가 하나님 뭐냐면, 일반서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지를 봐야죠. 우주의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 균형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로 실천하는 삶으로 그 왕벌교를 통하여 같이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동안 평안이 없는데도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 주의 씨앗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남유다에는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노의 자녀님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왕벌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 더운데 건강들 잘 살피시고